철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해피 크리스마스. 시작. 해피 크리스마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우리가 왜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게 좋을지 알게 될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되어졌는데 그 시대에 헤롯이 그 로마의 헤롯 왕, 그 분봉왕으로 보내졌던 헤롯이 이 유다 사람들도 전부 다 호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호적을 하는데 이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이게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 들어갈 여관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에 아기 예수를 누워 놓았는데 거기엔 또 영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함이겠죠? 근데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했던 시기예요. 400년. 왕정시대가 끝났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죠. 그게 BC 568년이잖아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정도를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도 안 일어나요. 사사도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안에서 수탈을 당해요. 여러 가지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400년 동안 삐져가지고 말씀을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크게 삐지셨으면 우리 인간들에게 실망을 하셨으면 그랬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건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400년을 침묵하셨는데 400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게 내비두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잃은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렇게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좋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의 의미는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야겠죠. 한쪽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한쪽은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아마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미사라고 하는 마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10월 첫 주서부터 이제 성탄절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단어들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메리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인데, 메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쁜 크리스마스 되세요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의 메리, MERR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즐거워한다, 시끄럽다, 요란하다, 화려한, 얼큰이 치유한, 그 다음에 왁작지껄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고 흥겨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메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너 즐겁게 성탄절 보내 이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성탄절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4주 전서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선포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메리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피는 행복한, 기쁜, 또 만족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외적인 어떤 그 흥겨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피 크리스마스 이게 맞겠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보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네, 해피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크리스마스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건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해피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건데요? 질문하실 수 있죠? 첫 번째예요. 다른 크리스마스를 만드셔야지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시기를 이렇게 보면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막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그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었죠. 메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제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마시고 먹고 흥겹게 노래하며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요, 보통 일주일 전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잔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면 막 흥겹고 즐겁고 그 모든 하객들이 다 막 즐거워할 때 예수님이 오신, 신랑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잠들 때,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고대하는 것은 바로 좀 다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즐겁고 흥겹고 메리가 아니라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희생과 사랑을 품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흥겨운 모습이 아니라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배부름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위로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2000년 전에도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위로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도전이었고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그러잖아요. 동방 박사들에게 너 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좀 알려줘. 왜요? 제거하려고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 다른 길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살 아래까지 전부 다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도전이었고 위험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위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될 거고 격려가 되고 감격이 될 거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위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보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5절서부터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대요.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면 의롭게 살았대요. 경건하게 살았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성도의 삶을 살았다. 성도답게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나를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너 성도 다 왔다. 믿는 자 다 왔다.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을 허락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우리 기다리며 고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을 노래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성탄절을 기뻐한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과 희생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그런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증거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통장의 잔고도 점점 늘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3서 1절,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과 희생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일들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조금만 참고 힘내시고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